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할 때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항상 목말라요. 제가 어렸을 때 과천에 살았는데 지금은 거기가 재개발이 됐는데 과천 3단지에 살았어요. 근데 과천은 정부 제2종합청사이기 때문에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그 당시 83년도 이때 이사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공무원인 분들이 많았고 또 군인인 사람도 많았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그 3단지는 평수로 따지면 13평, 가장 작은 평수에 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큰 단지가 이제 24평도 있었고, 저 4단지 가면은 30평대, 그 다음에 5단지 이쪽 가면은 중앙동 쪽에 가면은 50평대. 뭐 그런 데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또 과천중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너 몇 단지 사냐? 몇 단지 사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갈리는 거예요. 그 제 친구들은 주로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3단지 같은 동네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살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 서러움을 당하다가 남양주로 이사를 왔어요. 이 남양주도요, 제가 이제 87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88년도 초반에 이사를 왔는데 남양주의 특징이 뭐냐면 남양주 토박이가 있고요. 남양주 토박이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 그리고 뭐 소 키우던 분들, 그리고 이제 뜨내기처럼 망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뭐 성공해서 온 건 아니니까 밀려서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딱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 유지아들들은요 돈이 많아요. 왜냐면 막 남양주가 그때 개발금이 일어나서, 지금도 뭐 신도시가 많지만 그 당시에도 뭐 산 같은데 개발되면서 막 빌딩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갑자기 졸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밀려서 온 집애들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옷을 입어도 단벌 신사, 용돈도 뭐 못 받고 뭐 그냥 서럽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뭐에 대한 갈망이요? 돈에 대한 갈망이에요. 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어야지 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다음에 취업을 해서 주로 이제 하던 일이 영업이었는데 뭐 책을 대하는 영업도 하고, 그리고 뭐 카드 뭐 영업도 하고 영업을 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그래서 정말 점심 다른 영업사들은요, 뭐 사우나도 가고 뭐 당구도 치러 가고 일 끝나면 술도 마시러 가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딱 조회 끝나고 일하러 가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입에서 단내는 때까지, 어떤 때는 막 점심도 굶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히 하다 보니까 인구선생 제가 돈을 잘 벌었을 것 같아요? 못 벌었을 것 같아요? 응? 잘 벌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제가 21살 때 영업을 해서 최고 많이 벌 때가 480만 원? 그때가 이제 그 94년도니까 94년도에 480만 원, 500만 원 정도면요 대단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벌어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으로. 월급 봉투를 현금으로 다 받으면 너무 좋아서 그거를 방에다 깔아놨어요. 방원차에. 그래서 좀 11조 내고, 물론 어머니가 드리긴 했는데, 일비 갖고 생활하고 다 어머니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또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청년 시절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20대 때는 또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면 학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지금 고3이지만 고3 애들이요, 그때는요 보이는 게 뭐냐면, 야 누구는 어느 대학 가고 누구는 어느 대학 가고, 이게 마치 신분 같아요. 신분. 내 인생이 거기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 친한 친구는 한 명은 서울대 가고 또 한 명은 고려대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을 못 갔거든요. 이게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 낮은 자존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뭐 했냐면, 길 가다가 그 당시에 학사고시라는 게 있어서 학사고시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학사를 이제 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책 파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그 책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17만 원 덜컥 사가지고 반품하면서 17만 원 내줄 테니까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20대 중반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다 이제 학벌에 대한, 왜냐면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청빙을 받으려면 학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학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벌에 대한 갈망 때문에 공부하고 이게 10년을 공부했어요. 10년.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이제 부목사 생활에 하면서 월요일에도 쉬지 않고 대학원 다녔는데, 나 그거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장모님, 제가 월요일 쉬지도 않고 2년 반 동안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1,000만 원 넘게 장학금 등록금 내면서. 근데 뭐 어디다 써먹었냐? 이력서 한 줄 써먹었다니까. 근데 저는 개척했잖아요. 제가 보물전교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대학원 공부해서 이력서 한 줄 넣어서 써먹었다는데 써먹지도 못했어. 개척해서. 근데 그때는요, 아마 청년들은 공감할 거예요. 20대 때는요 아주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저랑 이제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친구처럼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목표가 있고 확실히 그 공부를 해야 되면 공부해야겠죠. 학위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일 잘하고 있고 내가 뚜렷한 공부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뭐 스펙에 한 줄 넣자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부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20대는요 그게 절대적이야. 학위, 학벌, 스펙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러다 이제 30대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짝을 찾지 못했을 때는요, 어디 모임을 가거나 어디 가면 저 사람이 내 짝인가? 저 사람이 혹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나는 여기서 누굴 좋아해야 되지? 이런 이 사랑에 대한 몽방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요, 어때요? 신분 상승에 대한 몽방이 있어요. 저는요,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부모님이 퇴견에 3천만 원짜리 전세 연립, 아주 오래된 이제 아주 오래된 연립을 이제 3천만 원에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 낳고 뭐 임대 아파트도 살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월세를 산 사람은요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월세를 살면 월세 내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전세를 가고 싶어요. 근데 전세를 살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2년마다 이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이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14번을 했어요. 거듭나고 14번을 했어, 아주 이사를. 그것도 처음에 이제 뭐 좀 형편이 될 때는 포장 이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직접 그냥 하도 이사하다 보니까 이제 다 버리고, 아니 그냥 이불 보따리하고 옷 보따리만 갖고 다녔어요, 내가 나중에. 책을 안 그냥 엄청 무거워, 아주 허리 위에 와 창들 때가 제일 힘들어, 아주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전세를 살다 보면요, 복비 깨지지, 이사비 깨지지,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니까 자가로 그런다고. 자가.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조금 빌라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빌라를 사면요, 만족하냐? 한 2년 살다 보면 누구네 집 아파트가 갔다 오면, 야, 저 베란다에 있는 전망 좋은 아파트 살면 좋겠다 해서 물 흘려서 대출 받아가지고 24평 아파트로 사면 거기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애들이 크면 애들이 뭐라고 했냐? 엄마 나 쪽팔려서 친구 못 데리고 와.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중학생인데, 내가 고등학생인데 24평 아파트가 뭐야? 그리고 이제 살림이 늘어나니까 물건 놔둘 데가 없으니까 방이 자꾸 좁아지니까 33평 아파트 이사 가고 싶고, 33평 살다 보면 45평 이사 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형편 좋아지면 신도시로 이사 가고 싶고, 학군 좋은 데 이사 가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이요, 끝이 없어요. 제가 마티즈 경차를 오래 탔어요. 26살 때부터 마티즈 사가지고 경차를 한 10년은 탄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베르나라고 해서 조금 난 차 탔어요. 차도요, 여러분, 차도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성산교회 건물은 부럽지 않은데 그 앞에 스타렉스를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야. 하나님도 스타렉스 하나만 주세요. 스타렉스 하나만. 그럼 우리 스타렉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만족이 있냐? 만족 없어요. 요즘은 제가 카니발 타고 다녀요. 카니발 얼마나 좋아요. 카니발 진짜 좋아요, 여러분. 카니발 타면 만족이 있을 거야. 아이고, 세월 지나면요 더 좋은 차 많이 나와요. 인간의 욕망은요 만족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인간은요 죄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제 강원랜드 같은데 뉴스를 보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강원랜드 앞에 이렇게 방치된 차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럼 이 차들이 뭐냐? 강원랜드 와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으면 차를 저당을 잡혀요. 전당포에다. 그러면 이제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을 갚으면 그 차를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네. 왜? 다 날렸거든요. 있는 돈 없는 다 날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을 다 날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살만한 사람. 중견기업의 사장님들, 아니 세상 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전 재산을 할까요? 이게요,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요것만 하고 말아야지, 요것만 잃고 말아야지. 언제 끝나냐? 다 이뤄야 끝나. 저 사람은 세상 부를 것이 없어. 야, 부인이 저렇게 이쁘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딴 살림 차리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어. 그래서 부인을 볼 때는 설레지가 않은데 다른 여자를 만나면 설레인데 가슴이 떨린다나? 그리고 죄를 짓는데 그 언제 끝나냐? 끝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은미야, 너 그 이쁜 연예인들이, 여자 연예인들, 돈도 많고 이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그 이해가 되냐? 절대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여자는 인물도 좋아, 돈도 많어, 세상 부를 것이 없는데 왜 자살하냔 말이에요. 조정원님, 그 기업가들 있잖아요.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 원대 있는 기업가들이 가끔 자살하잖아요. 그 장면 이해되세요, 그게? 아니, 그 사람들이 자살하면요, 그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만 몇 조가 나와. 상속세만. 아니, 그럼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 목마름, 인간의 이 공허함은요, 끝이 없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시대 때는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늦게 살아 공부하는 분들 계시다고요. 늦게 살아 진영 중고등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늦게 살아 공부를 하는 분들은 60, 70이 돼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요. 그럼 70 넘어 대학 들어가면 뭐 할 건데? 60 넘어 대학 들어가면 뭐 할 건데? 왜? 한이 있어가지고. 나는 공부에 대한 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목마름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가비학벌을 가진다고. 물론 필요한 공부는 해야겠지만, 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 돈에 대한 목마름도 끝이 없고요. 학위학벌에 대한 목마름도 끝이 없고요. 신분 상승에 대한 목마름도 끝이 없고요. 인간의 죄성은요, 더 막 이게 막 터지는 웅덩이가 같아서, 아무리 막 죄를 짓고 지어도,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외도를 하고 해도 채울 수가 없네. 채울 수가 없어. 그럼 이 목마름의 원인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생기는 걸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왜 다시 목마를까? 인간이 왜 목마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는 참된 만족이 있어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냥 그 아름다운 동산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이름 지으면 그냥 그 짐승이 그 이름 되는 거예요. 너 낙타하면 낙타하고 나하고 되는 거예요. 상명수 강가가 흐르고 열매들 그냥 다 따먹으면 돼. 일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풍성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일할 필요 없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 영적 생명, 육적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아야 돼. 죄값을 받아야 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주일날 설교할 때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의 부재는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내가 사자를 앞세우며 가나안 땅 줄게. 근데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못 가. 이 이별 통보는 곧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곧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인간은요 세상 것에 목마른 거예요. 부질없는 세상 것.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살았나 몰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우리가 4장 읽었죠 오늘.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직업이 뭐냐,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지금으로 가면 국회의원. 그 바리새인 학벌 좋아요. 부자예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또 존경받는 공회원. 스펙 대단해요. 배울 만큼 배우고 부귀영화 다 갖추고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권세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왠지 공허해. 목말라. 왜 그럴까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니고데모에게 말을 돌리지 않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왜 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주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그럼 니고데모는 남자죠.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비천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배운 자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못 배운 자예요.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어올 만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들은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해답이 있냐?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갈망하고 있는 잃어버린 에덴, 우리가 상실한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소유할 수 있는 핵심 키, 천국 열쇠. 여기가 바로 이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에 대한 목마름, 돈을 얼마 만족할 수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한 70 넘었어요. 대기업 회장이야. 그럼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 돈 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해요. 언제까지 할까요? 죽기 전날까지. 죽기 전날까지. 진짜로. 일만 하다가 안 돼, 그 일. 돈에 대한 목마름 끝이 없어요. 배움에 대한 목마름, 집에 대한 목마름, 신분 상승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성공과 쾌락에 대한 목마름, 죄에 대한 목마름, 세상의 목마름은요, 만족의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까. 그럼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냐.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100억짜리 수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아니, 쉽게 생각해보면 내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 그러면 지나다니는 외제차가 부럽겠어요? 그까짓 거? 저 워커홀 호텔 가면서 그 워커홀 호텔 숙박하는 게까지 부럽겠어요? 그까짓 거? 내가 지금 100억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까짓 거 뭐 대수냐? 별것도 아닌 거. 이게 족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안에는요,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자족의,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 빌립보서 4장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원하노니. 자족.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막 금리가 오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50평짜리를. 근데 막 이자가 7% 뛰어버렸어요. 아니 이자 내느라고 허리가 휘어가지고 막 투잡, 쓰리잡 뛰어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자가 막 400만 원 내야 돼, 한 달에. 근데 어디 사냐? 50평짜리 아파트 살아. 근데 나는 그냥 전세 5천만 원짜리 살지만 그건 없어. 그건 없어. 이자 내느라고 허리 휘지 않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자. 조정은 누가 난 거예요? 응? 부자야? 그죠?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 집 못 가져가요. 그냥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고 내가 편안히 누울 곳이 있으면 그게 자족이요. 그게 만족이요. 그냥. 여러분, 부자가 5끼 먹습니까? 부자가 5끼 먹어요? 아, 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이제 가끔씩 효동원 가서 뭐 뷔페 갔다고 생각하고 호텔 뷔페 갔어요. 예를 들면 호텔 뷔페 4만 원짜리. 아니 먹을 건 많은데 막 내 배가 아니 이게 2접시 먹으면 끝나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내 배가 좀 딱 말라가지고 그냥 본전을 채우고 저걸 다 쓸어 담아야 되는데 내 배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답답한 게 한 접시 먹으면 끝나. 한 접시. 아니 권사님 이게 얼마짜리인데 한 접시 먹으면 좀 이거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죽만 먹고 말아. 아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하루 3끼밖에 못 먹는데. 이거지고 갈 수가 없네. 천국 갈 때 황금을 들고 가면 소용이 없는 게 천국은 길바닥에 다 황금이요. 길바닥에 깔아버려야 돼. 아이고, 하기는 쓸데없어요. 천국 갈 때. 꽂다 쓸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고 살아야 돼. 만족하고 살아야 돼. 그 막 너무 욕심부리다가 이자에다가 그냥 인생 끝난다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를 주셨으므로 오늘 제 결론 말씀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요.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살던 이 여인,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학교도 해결 안 되고 스펙으로도 성공으로도 세상 쾌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뭐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 백성 되어서 난 이미 다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여인이 미쳤나 따라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영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것들, 아이고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얼마가 있고 저 사람 몇 평에 살고 저 사람 학위가 어떻고, 그거 다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거 다 못 먹는다니까요. 그것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당신 만나 되는 게 없다고 서로 부부싸움하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글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이미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세상적으로는 뭐 스펙이 대단하지 못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고. 아니 요즘은 우리나라가 너무 먹어서 탈이잖아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먹어가지고 지금 성인병 때문에 지금 살 빼느라고 지금 돈 들여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천국 영생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쌈박질하고 당신 만나서 내가 되는 일이 없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질이 공상을 떨고 살아야 되냐고, 왜 그렇게 스스로 지옥을 만들며 살아갈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누리고 그 천국 영생의 그 기쁨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지, 세상 것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기쁨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 천국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마음 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간 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